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 인생의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며 달려가는, 추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과 그 응답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때와 그리고 육체의 날들 가운데 확실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다시피 막연하던 혹은 구체적이던 인생의 목표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질 때는 항상 어떤 동기가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간과됩니다. 어떤 그 자기개발 스피커, 그러니까 자기개발 그 강연자인 짐 퀵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 원래 제목은 Unlock Your Exceptional Life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I am 이라는 이 두 단어는 가장 짧은 단어이면서 가장 강력한 두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I am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든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I am a smoker, 나는 흡연자다 이렇게 늘 말하며 자기 인식을 그렇게 가지면 그 사람은 담배를 끊을 기회가 인생에서 거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I am a quick and effective learner, 나는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자다. 이때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라는 것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다 이렇게 자기 정체를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했는데 요즘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 그 뉴로사이언스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되뇌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그리고 그 뇌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내 뇌가 듣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놀라운 권세를 불어넣어 주셔서 나 자신을 누구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갖게 해주고 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I am, 그 성경 언어로는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갖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대로 당신의 육체의 날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I am 이라는 그 모든 설명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한 목표였으며 성취하신 목표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I am 할 때에 그 뒤에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될지, 이른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나는 임영이다, I am 영희 할 수 있고요. 혹은 나는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 영원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오게끔 되어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면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늠이, 방향이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화두를 표대를 향하여 라고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표대, 그리고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라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소원, 곧 거룩한 목표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린 그 메시지로, 그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붙잡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대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새벽 시간마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년 주일 메시지로서 과연 끝까지 달려간다 할 때에 우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표대를 향한 여정인지에 대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오늘 예배, 그리고 5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바로 그 표대를 향한 여정을 가야 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그 여정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신년 메시지입니다. 첫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잡힌 바 됨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자 하십시오. 참 표현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붙잡힌 바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붙잡힌 바 됨을 붙잡으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됨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여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고백은요 겸손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좀 이상한 겸손 말고요, 전 못해요, 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가짜 겸손 말고요, 진짜 겸손,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 줄 알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겸손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른바 옥중 서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전도 여행을 4차례나 다녔었습니다. 그냥 여행만 다닌 것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태풍도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춥고 배고픈 것도 경험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는 건 뭐냐면요, 40대를 맞으면 그건 사형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태형, 그냥 이렇게 맞는 것으로서는 가장 큰 벌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유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타협 없이 전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바울의 나이는 그 당시에는 꽤 많은 나이의 연령대였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나 그동안 할 만큼 했다. 다 알지 않냐? 나 수고했다. 이제 뭐 감옥에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이쯤 할랜다. 할만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다.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우리처럼 육체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한 해는 그 어떤 것도 아직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왔어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나는 붙잡고자 달려가고 있다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힘을 쏟아 부으십시오. 좀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붙잡힌 바 되었으면 다 됐지, 뭐 붙잡힌 바를 또 붙잡으라고 하는가, 참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신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이고 그분의 의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0.0000001%만이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헤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결정하고 예수님 영접했걸랑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 되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그냥 그 불 가운데에서, 수렁에서 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붙잡힌 바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붙잡힌 바 된 바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요, 하나님 곁에 딱 섰을 때 그 누구보다도 딱 닮은 자녀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곧 우리의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자 달려갈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택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자 바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잡힌 바 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대를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 표대를 향한 여정을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힌 바 된 바를 붙잡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표대를 향한 여정을 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나간 과거를 잊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뒤의 것을 잊으십시오. 뒤의 것을 잊으셔야 됩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의 영광이든지 혹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셔야지 됩니다. 뒤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앞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붙잡는 것은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겸손입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하고 있는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힘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완벽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큰 실수를 하나 보여주는 게 있죠. 하루는요, 자기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 대선배인 바나바와 의견 충돌로요 대판 싸웁니다. 얼마나 대판 싸우는지 성경이요 심히 다투었답니다. 그리고는 화해한 게 아니라 둘이 결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에 대한 후회도 사도 바울에겐 있는 것을 서신서들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하며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도 있는 게 바울 사도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한 여정 속에서 그는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일이든지 아니면 잘못한 일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요 참 빠릅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25년이랍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더군요.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은 점점 더 빨라진대요. 사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나 한국에 살 때는요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90대는 90km. 그런데 그게 그냥 킬로미터로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군요. 40대는 40마일, 50마일, 60마일, 70마일, 80마일.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리웨이 운전할 때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프리웨이 운전할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뒤를 보는 걸 어떻게 보냐면 레어뷰 미러나 사이드 미러로요 그것도 응시하며 보시면 안 됩니다. 감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힐끗 보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뒤를 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한 여정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뒤에 한 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이든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내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결정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쥔 자, 이것은요 육체의 날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손에 쟁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게 나의 과거의 영광이든 실패이든 그걸 보고 그걸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도 합당치가 않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할 때는 영광된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과거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뒤에 말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담즙질을 해서 자기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이런 것만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 잘못한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잘했던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나 땐 말이야. 누군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혹 여러분, 나 옛날에 정말 잘했어. 나도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 나도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한번 대단한 일 해봤던 사람이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혹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혹은 상처와 서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잠식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한 여정이 멈추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모든 영광, 잘한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모든 상처와 아픔, 심지어 내가 잘못하여 저지른 범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 그만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것 다 잊어버려라. 과거의 것 다 잊어버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새 일을 예비하고 있다. 그걸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요, 그 일 가운데 강물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 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주님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제가 지금 영어로 했군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들어내시며 사막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강물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전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주님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간절히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표대를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 삼일째인데 상을 향해 추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추격하는 자가 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냥 달려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추격하듯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되는 바로 그 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전부 다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상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될 것이고,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표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그렇게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날들 가운데 가져야 될 거룩한 표대, 거룩한 목표들도 주십니다. 소명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강물을 부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팀장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줄 때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걸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여기 본문에 말하는 달려가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추격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저 앞에 뛰어가는 자를 붙잡고자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는요,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압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숨차지요. 숨이 턱에 찹니다. 정말 어떨 때는 다리도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추격자들은 실패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추격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와 성공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 영원한 표대이든지 혹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거룩한 표대이든지 그 모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고대 사회에서의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스포츠는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1등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막 그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있냐면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너 1등 해라 이러고 달려갈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 내가 앞지르면 내가 1등으로 면류관 받게 되는데 저는 그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추격하듯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월하여 마침내 상 받는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다름질하며 달려가란 말입니다. 그것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스포츠맨들도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면류관, 이 고대시대 면류관은 월계수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파리로 만든 거예요. 그건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그들은 절제합니다. 절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른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절제, 곧 바른 선택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 바른 선택, 그 절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스포츠도요, 좋은 음식 먹고 근육을 길러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영적인 경쟁, 영적인 이 다툼, 이 영적인 경주 안에서도 우린 말씀과 기도를 먹고 힘을 얻으며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머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절제하며 바른 선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추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붙잡힌 바 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뒤의 것이랑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추격자가 되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거룩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표대 앞에 서서 과연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한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정입니다.